할렐루야.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뜨겁게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간절히 예배드리고 또 찬양드리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예배를 위해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주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받는 은혜를 또 바라보며 기대하며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감사드릴 것이 있습니다. 주님, 거리두기, 저희 코로나로 인해 저희가 많이 또 힘들어하고 또 같이 힘내고 있는 상황에 또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주님, 어쩌면 저희가 또 이곳에서 또 얼굴을 직접 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이제 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 조금만 더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저희가 비록 지금은 얼굴과 몸이 붙어있진 않지만 저희는 주님의 이름 안에서 언제나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기쁘게 또 찬양하고 또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오늘 중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계약이 얼마 안 남았죠? 네, 여러분 이제 거의 마지막 방학을 또 즐기고 있지 않나 싶은데 또 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참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가 또 쉴 수 있을 때 쉬어두고 또 우리가 이제 본분을 다하여서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때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친구들이 학원에 진짜 매일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살았던 삶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고 위로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참 힘내시고, 제 동생도 막 요즘 방학인데 아침에 10시에 나가서 막 8시에 들어오더라고요. 밤에 고3이라서 아이고 너무 찬물이 끼얹었나?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 그리고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버티고 또 우리가 정말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저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일방의 소망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일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예수 어둠 속에 변함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우리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2절로 시작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들, 저희는 너무 부족하죠? 저희 인간들은요, 저희 사람들은 정말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저만 봐도 그렇거든요. 얼마 전까지도 그리고 오늘까지도 저는 아마 그냥 제 비전만을 가지고 제 생각만을 가지고 아마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요, 참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저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막 저희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막 제가 막 이렇게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교회를 아마 안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참 막 주변에서도 막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러면서 들었던 말이 뭐냐면, 우리는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것이냐라고 막 그건 너의 삶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저는 순간 헷갈렸었어요. 아 이게 아닌데 분명히. 그래서 제가 곰곰이 막 생각을 해보다가요. 그리고 묵상을 해보고 말씀도 읽어보고 찬양을 해보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니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만져주십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이 각박하고 목마른 세상에서 저희가 잘 버티고 이 악이 정말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거더라고요. 저희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저에게 힘을 넣어 주시는 거고. 그리고 참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재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임받는 것이더라고요. 참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그리고 이 세상을 이끄시는 분의 힘에 의해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으로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정말 나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그 길이 제가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비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 말씀을 쫓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비전과 일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 있습니다. 주님, 아침을 깨우게 하시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전사님입니다. 잠깐만요. 네, 저를 보여주세요. 아니요, 그 A 파워. 화면이 안 나오나요? 네. 일단 화면이 되는 동안 이걸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네요. 광고하고 우리 오늘 말씀 듣고 오늘은 소그룹을 쭉 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실습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줌 신방 또 뭐 영상 통화로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연락하면 잘 받아주시고 선생님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 한 잔 챌린지 우리 잘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점점 참여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많이 축하해 주신 덕분에 어제 전사의 결혼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 그 사랑 담아서 예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안 되나요? 어떻게? 아, 그럼 그래요? 딜레이가 심해요? 네. 그러면은 이걸로 제가 진행할게요. 여러분 소리는 잘 들리죠? 소리는 바로 나오죠? 네. 그럼 오늘 PPT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PPT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찾아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네,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시간과 장소, 즉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해보셨나요? 네. 큐티를 시작한 친구, 저 지금 큐티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그런 친구 있으면 우리 카톡방에 한번 남겨보자. 단톡방에, 여기 채팅에, 줌 채팅에. 전사님 저 큐티 시작했어요. 아직 없어요? 지금 큐티 하고 있는 친구 있을 텐데,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쑥스러워서 안 나오는 걸로. 네, 여러분 큐티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제는 자, 다음 단계는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거. 하나님 하면 뭐가 떠오르는? 동익쌤은 하나님 하면 뭐가 떠올라요? 구원자. 전사님은 여러분 나이 때 하나님 하면은 약간 어떤 이미지가 있었냐면 심판하시는 분, 날 벌하시는 분, 이런 이미지가 컸었어요. 그래서 막 힘들어했었죠.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어떤 이미지인지, 하나님은 PPT 클릭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땡땡땡이다, 이런 이미지들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던 아마 대부분의 이미지는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동익쌤이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셨는데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성경 구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사님이 방금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다, 심판자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심판자라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요? 왜냐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에 관한 글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네, 구약 시대에 나오는 우상들, 또 현대 시대에 있는 그 우상들과,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말하는 신이나 우상들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구약 시대, 현대를 빼놓고 구약 시대를 이야기해 봅시다. 구약 시대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옛날이죠. 옛날에 말하는 그 우상들, 신들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있어요. 쉽게 말할게요. 제우스와 하나님의 차이가 뭘까요?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가 입니다. 세상의 신은요, 눈에 보이는 신이지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특징 한 가지를 갖고 계신데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신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요,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진리를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서 제우스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봤어요? 맨날 술 퍼먹고 싸우고 여자 만나고 이거밖에 안 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 구약시대의 우상, 또 현대시대의 우상은요, 진리를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보이시지는 않지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보이시지는 않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성경이 곧 하나님에 대한 글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장 올바르게 묵상하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전도사님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하나님 중심 묵상. 반대로 뭐가 있을까요? 나 중심 묵상이 있을 거예요. 성경 묵상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 묵상과 나 중심 묵상. 여러분, 나 중심 묵상은요, 마치 성경 안에서요, 수수께끼를 하듯이요, 내 필요를 발견하거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포커싱이, 이 성경을 보는 포커싱이 내 삶, 내 환경, 내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내 감정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필요 자체가 중심인 거죠. 하지만요, 이것은요, 잘못된 묵상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할 때 기뻐하시는지 깨닫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 진리를 발견함을 통해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말하는 글이기 때문에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요, 나의 필요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성경 묵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묵상, 하나님 중심 묵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읽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누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무엇을 기대할까요?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죠. 하나님은 보이시지는 않지만 말씀하신다고.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존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존중해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자, 이런 마음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기대하고 존중하고. 사기존. 이상하네요. 안 할게요. 네. 사랑하고 기대하고 존중하고.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 다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을지를 고민해 봅시다. 전사님이 제안하는 방법은요, 3번 읽기입니다. 3번 읽기. 첫 번째는요, 천천히 소리를 내어 읽습니다. 두 번 읽을 때는요,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고 표시를 합니다. 세 번째 읽을 때는요, 발견한 내용들을 기록하며 읽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읽을 때는요, 천천히 소리내며 성경을 읽어보세요. 두 번째 읽을 때는요, 중요한 부분에 밑줄 치면서, 우리 형광펜으로 밑줄 치고 펜으로 밑줄 치고 표시를 하는 거죠. 하이라이트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읽을 때는 표시하며 읽어보세요. 세 번째 읽을 때는요, 첫 번째 읽고 두 번째 읽을 때 여러분이 발견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며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전도사님이 3번 읽으랬으니까 나 3번 읽고 끝낼 거야.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해될 때까지 읽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은요, 그 다음 스텝도 중요해요. 첫 번째 스텝은 성경을 3번 읽기, 소리내서 읽기, 표시해서 읽기, 기록하며 읽기. 3번 읽고요.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요, 읽은 후에요, 우리가 아까 표시하고 기록한다고 했죠. 그것을 바탕으로요, 요약하고 중심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3번 읽으면서요, 두 번째 읽기와 세 번째 읽기에서 표시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것을 바탕으로요, 오늘의 본문을 요약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약한 본문 가운데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 문장으로 중심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전에 갖고 오라고 했죠? 성경책 한번 펴봅시다. 우리 지금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 말씀 전생님도 한번 펴볼게요. 창세기 2장 2절에서 4절에서 24절 말씀 다 읽진 않을 거고요. 무슨 내용이 있죠? 에덴 동산 내용이 나와요. 에덴 동산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람을 지으신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여기 3장이구나. 아담과 하와가 이제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 내용을요 전사님이 3번 읽고 나서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디죠? 소리내서 읽고 표시해서 읽고 기록하며 읽었어요. 그 다음에 그 표시와 기록을 바탕으로 전사님이 이 내용을 요약해 봤습니다. 내용 요약.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의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지으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고 에덴 동산은 그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이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왔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게는요 모든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다. 경고하셨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고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지어주셨다. 하와였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살기를 원하셨고 이 둘은 서로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살았다. 전사님이 3번 읽고 나서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뭐 하라고 했죠? 요약한 다음에 이 요약을 바탕으로 중심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 남자와 여자가 온전한 관계를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에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요약과 이 중심 문장을 만드는 게 처음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해보면 돼요. 차근차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틀리게 읽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혹시 잘못된 게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창피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번 읽다 보면 또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약과 중심 문장을 만들지 못하면요 하나님 중심 묵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묵상도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을 해보고 싶어요. 성경은요 읽고 싶을 때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싶어질 때까지 읽는 겁니다. 약간 여러분에게 가혹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요 내 마음이 내켜서 읽는 게 아니고요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겁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그만큼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렵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예배 들어온 친구들 중에 일주일 동안 성경 안 펴본 친구들도 많을걸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에요. 왜요? 우리에게는요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본성을 갖고 있어요. 죄의 본성을. 우리 눈과 입술로 말씀을 따라가며 고백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성경을 피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본성이에요. 왜요? 죄 때문에. 그래서요 어쩌면요 성경 읽기는요 이렇게 노동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영적인 노동처럼.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노동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운동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읽기는요 쉽지는 않지만요 마치 운동을 하면요 여러분 막 뭐냐 3대 500 친다 막 이런 얘기 있죠. 우리 부장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지금 갸우뚱하고 계세요. 동행생 3대 500 쳐요? 3대 한 300 쳐요? 3대 한 2, 300 치면 돼요. 그 이제 헬스 트레이닝을 할 때 그 세 가지가 있대요. 뭐죠? 데드리프트. 뭐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총합해서 500kg 하면은 3대 500을 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을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3대 500을 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운동을 하면 이렇게 운동을 하면요 어떻게 되죠? 내 근육이 찢어져요. 네. 근육이 찢어져요. 그러면서요 다시 근육이 찢어지고 붓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이 행동을 통해서요 아마 우리의 본성이 찢어질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고통처럼 어쩌면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찢어지고 붓고 하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건강해질 겁니다. 힘이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묵상을요 거룩한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을 할 때 딜레이가 안 되네 이제. 성경 묵상을 할 때 내용 파악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포춘 쿠키 먹어봤어요? 그 우리 중국 전문가 옆에 계신데 그 포춘 쿠키 그 열면은 그 뭔가 그 한마디씩 있잖아요. 열면은 뭐라고 있을까요? 오늘 500원 줄 거다. 인생이 밝아질 거다. 이렇게 약간 운세처럼 과자 안에 어떤 운세를 담아 놓은 거죠. 여러분 성경 묵상은요 이런 포춘 쿠키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힘든데 말씀을 한번 펴볼까? 여러분 그럴 바에 신문에 있는 그 오늘의 운세를 보세요. 성경 묵상은요 여러분의 운세를 점치는 포춘 쿠키가 아닙니다. 성경을 한 구절이나 단어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단어 사랑이 있네. 오늘 이 단어 뭐가 있을까요? 질투하지 말라 있네. 여러분 물론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일 수 있지만요 그렇게 한 단어 한 구절을 뽑아낼 때는요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흐름 속에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 수련회부터 연말까지 해갖고 신약 성경을 쭉 봤잖아요. 그 신약 성경도 쭉 흐름이 있어요. 성경은요 흐름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 흐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 구절을 떼내는 것, 한 단어를 떼내는 것은요 건강한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시를 한번 들어줘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목숨, 내 생명이 진짜 귀하구나. 생명 소중히 여겨야겠다. 건강관리 잘해야겠다. 여러분 잘못된 묵상입니다.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을. 이 앞에 두 구절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분명 이 26절만 보면요 내 목숨 소중히 여겨야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요 여기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숨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신 것은요 일반적인 목숨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목숨을 소중히 여기라 이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오히려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요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래서요 성경은요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님 위해서 드리며 살아야 된다.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생명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 24절부터 26절에. 근데 26절만 보면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요 한 구절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봐야 됩니다. 한 가지 예시 더 들어볼게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이 말씀만 보면
다 주님께 내려놓고 이제 편하게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 밑에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 예수님의 멍에가 뭐였을까요? 십자가였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순한 1차원적인 그 쉼이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래서요 성경은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목적은요 무엇이다? 하나님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뭐라고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성경을요 묵상할 때요 나 중심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묵상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성경 묵상은요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죠.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성경 속에서요 하나님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떤 분이실까? 두 번째는요, 우리는요 하나님 예수님의 자기 표현과 성품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래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누구누구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구원자다.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그 성품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방금도 이야기했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명령하신 거죠. 여기 이를 통해서 예수님 어떤 분이지? 예수님은 예수님과 그 고난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또 언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 스토리 계속 배우고 있죠. 네. 아브라함과 하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때 하갈 기억나요? 하갈한테 약속하셨던 것도 있어요. 여러분 하갈한테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명령을 통해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통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저자들과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특히 시편을 많이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자기 표현과 성품을 통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통해서. 네 번째,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부분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세요.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발견했죠. 그럼 내가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나? 한번 돌아보세요.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나? 한번 돌아보세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에게 그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나의 구원자셔. 내가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그 죄와 허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창피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떨며 아담과 하와처럼 나무 밑에 숨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숨는 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길 바라세요. 여섯 번째,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지혜와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알았다면 이 6가지 반응,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점검하고 신뢰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전사님이 유튜브에 예배를 올려요. 이 내용들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다. 유튜브 한번 다시 봐보세요. 네. 그때마다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고백했나? 내가 감사했나? 점검했나? 신뢰했나? 회개했나? 점검했나? 간구했나?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은요 하나님 묵상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까 두 가지를 비교했죠. 하나님 중심 묵상과 나 중심 묵상. 나 중심 묵상은요 말씀을 읽을 때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보다 내가 힘든 것, 내가 외로운 것, 내 상황이 고통스러운 것, 그것에 집중해요. 그래서요 한 단어나 한 문장 한 구절에 그 주는 느낌들에 그 치우치고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보고 그래 그냥 다 놓고 살자. 그래 하나님 믿고 살면 되지.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 믿고 살아야 해요. 근데요 진짜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너가 힘드니? 너가 고통스럽니? 그럼 나의 십자가를 묵상해봐. 내가 너와 이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고 있어. 너의 고통 내가 함께 나누고 있어. 그 진정한 묵상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과제처럼 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할게요. 전사님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나이 때 성경 묵상, 성경 통독하는 걸 가슴에 다는 배지처럼 생각했어요. 미안한데요, 저에게 하는 말인데, 그때 저에게 하는 말인데 잘못된 걸 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나 때문에 성경을 봤는지 하나님 때문에 성경을 봤는지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교회 다녀요? 왜요? 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돌아보세요.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하나님 중심 묵상은요 본문 자체에 집중합니다.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점검하려고 해요. 왜요? 성경이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 있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의 그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5주 동안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함께 달려왔습니다. 전사님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여러분 전도사님 왜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 보자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안 본다고 해서 전사님의 삶이 망가지고 무너질까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때를 살아보니까 중학생 그 시절 청소년 시절을 지내와 보니까 후회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의 이 그 시기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쌓아가고 있는지가 여러분 평생을 좌우할 거예요. 전사 어제 결혼식 했는데 결혼식 때 이렇게 도와주는 도우미 이모님이 계세요. 서울에서부터 같이 내려오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청소년 시절에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른이 됐는데 이렇게 일을 하고 삶이 바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기가 힘들었대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10년 가까이 교회를 못 나갔대요. 근데 얼마 전에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서 성경책을 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대요. 여러분 그분은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갖고 있었던 그 근육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발휘가 됐어요. 언제? 진짜 힘들 때, 진짜 방황하고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여러분 지금 근육을 길러야 해요. 영적인 근육을 길러놔야 해요. 부탁할게요 전도사님이. 해야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생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전사님이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한테 큐티 모임 신청서를 줄 거예요.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하기 힘들어요. 이야기했죠. 성경 읽는 것은요 영적인 노동과도 같아서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과 같아서 힘들 거예요. 도와줄게요. 같이 해요 여러분. 주변 친구들도 함께 할 거예요. 선생님들도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 헬스장 가면요 트레이너가 붙어요.
PT 해준 선생님이 있어요. 왜요? 운동하기 혼자 힘드니까. 함께 해줄게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은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가장 현명한 방법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성경 묵상 쉽지 않겠지만, 큐티를 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우리 친구들 잘 도전해보고 견뎌보고 근육을 잘 길러서 영적으로 건강한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소그룹을 통해서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해보고 또 이후에 큐티 모임을 통해서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 움직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소그룹 주기도문 하고 소그룹, 오늘은 예배 다 마치고 소그룹을 진행할 거예요.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우리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저 준원쌤입니다. 네, 저는 화면에 안 보이겠지만 어제 전도사님께서 결혼을 하셔서 저희가 축하하는 마음으로 케이크를 했는데, 네, 이제 화면에 나갈 거예요, 선명쌤이. 여기 나가요. 네. 아이고. 네, 저희가 그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하나 전도사님께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네,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 주실 거죠?
네, 우리 전도사님 어제 결혼하신 거 우리가 진짜 진심을 담아서 축복하면서 전도사님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같이 진심을 담아서 같이 찬양해 주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네, 우리 전도사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저희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풀어주세요. 네,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결혼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어제 결혼식을 하고 나서 참 많이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결혼식 자체를 보고 기뻐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보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한 저와 또 제 아내지만 저희가 기도하며 꿈꾸는 건 점점 결혼이 선택이 되어가고 파괴된 가정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에게 자그마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 책임감과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꼭 여러분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또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또 그런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민망하고 부끄럽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 하고 예배 우리 소그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소그룹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소그룹지 나눠드린 거랑 제가 선생님들한테 신청서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소그룹으로 이동해 주세요. 소그룹 끝나고 자유롭게 헤어지시면 됩니다. 네, 소그룹 열어주세요. 네, 저 화면 그 썸네일로 전환해 주세요. 녹화 중단해 주세요.